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를 지나지만 주를 생각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의 힘과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인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의 삶이 어땠느냐. 이 땅에 오셔서 머리둘 곳도 없는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 여러 가지로 그분의 살아간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을 따라갔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본인 그 스스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 40일을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또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고난받기 직전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에 진짜 기름을 짜듯이 그는 기도하시고 또 그 길을 이제 가신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그 길을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그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본 느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중첩돼서 예수님이 가신 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정성과 소원을 통해 얻는 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내 인생의 편함, 내 위로, 내가 받고 싶은 거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배우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그러죠.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기도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웃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의 기도의 모습은
그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지 않고 정성스럽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불교나 뭐 라마교나 뭐 어디 모슬렘도 뭐 메칼랭이 하루에 5번씩 하고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누구보다 정성 있고 열심히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보면 그들이 보기에 막 시끄러운 것 같고 통성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 한다지만 그들 보기에 쟤네는 너무 기도가 왜 저래? 겉모습은 그런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화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 오가고 한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한 존재의 격을 인정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자기 피조물을 한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메칼량에 꼭 5번, 우리가 성소를 향해 5번 기도해야 받아줍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삼보일배 안 해도 됩니다. 딱 오체투지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렇게 굴복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고 기독교의 기도를 이해하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아주 깊은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니까 누구보다도 진하게 기도하니까 거봐 기독교도 40일 금식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누구보다 정성과 손을 다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외형적인 거고 내용과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주된 이야기를 보면 알잖아요. 요즘 만났는데 계속 주식 얘기만 한다. 그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주식에 빠져 있는 거죠. 요즘 만났더니 이성 얘기만 한다. 지금 뭔가 이성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빠져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맞는 기독교의 그 모임에서는 세상 것만 추가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샘터에 모여서 주식 얘기만 하고 뭐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펀드 얘기만 하면 그건 기독교의 교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정보로 끝나는 거고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거기 홀딱 빠지면 사실은 그게 세상적인 게 빠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빠졌다면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 가르칠 때 여러분 그 핸드폰에 녹음이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놔두고 한 30분을 계속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매일 한다. 내가 보고 싶겠냐? 안 보고 싶겠냐?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고 나눔이 오고 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뭘 달라기만 하고 뭔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죽겠다는 얘기만 하면 하겠냐 이거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이 뭘 쫓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합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사를 갔는데 완전히 깜깜한 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전세 1,000만 원에 들어갔는데 800밖에 돈이 안 됐습니다. 들어가면서 주인한테 2주 후에 200을 부가세에서 주겠습니다 했는데 2주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줘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돈이 안 됐습니다. 학교 채플에서 기도하는데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주님한테 제가 주님을 깊게 배우고 나서 인격적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내가 보면 내 기도의 내용이 주님 돈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거 갖고 울부짖고 나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어떻게 구해주려고 애쓰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시고 영의 아버지신데 200만 원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급해서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그날 밤에 내려가서 집에 이제 가서 저녁 때 먹고
피곤하죠. 내일 만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지하니까 산책을 나가요, 항상.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3년 만에 온 아는 전도사님입니다. 외국에 갔다 오셨는데 상담할 게 있다고 제 전화를 찾아서 한 겁니다. 부모님이 장사하는데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고 다 내야 되느냐, 생활비 내야 되느냐, 이런 걸 상담하라고 끊으면서, 그런데 전사님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가 내일 이렇게 만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3, 40분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왜요?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요? 어떤 분이 신학생을 돕고 싶은데 누굴 도왔지 몰라서 제가 오랜만에 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얼마나 하냐면 200만 원을 후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0만 원 필요한 걸 나눴잖아요. 이건 딱 전사님 거라고. 가격도 맞고 돈도 맞고 다 맞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그걸 해결한 적이 있어요. 딱 감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 좀 해주면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영적 아버지인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보냐면 내가 어디에 빠졌나 걸 본 거예요. 내가 어디에 빠지면 달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달라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말투,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로 그런데 하나님 영적 아버지잖아요 하는 그 말투, 행위, 태도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뭐에 빠지면, 뭐에 가면 하나님께 구해도 이렇구나. 나 자신을 좀 보게 됐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뭘 배우냐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말투, 태도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때 내 말투를 보면 내가 지금 말투가 거칠어지는구나. 내 말투가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방졌구나, 하나님 앞에. 이걸 점검하는 기도의 내용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법을 더 깊게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뭘 놓치냐면 사람과 얘기할 때도 목사님 얘기할 수 있고요, 건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와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거는 내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말을 보면 나의 태도와 자세, 내 신앙의 깊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구나, 그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깊게 본다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태도를 본다면, 기도의 자세를 본다면 이게 하나님과 깊게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평생의 삶 속에 가장 바라봤던 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지난주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첫 번째 그 내용을 나눴을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가장 애썼던 장면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가는 겁니다. 왜 이 함께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진짜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동등된 분이었고 그는 성삼위 일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 기쁨과 그 힘과 그 능력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을 그분은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 하나님과 떨어진 경험을 그는 겪었을 때 그분이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거에 만족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경험해서. 제가 그러면서 좀 까다로워졌다, 몇 개가 까다로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었더니 웬만한 스테이크는 들어오지도 않고, 물론 그렇다고 고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다 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게 만족도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내가 맛있게 먹은 거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게 무엇인 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실제는요.
그 깊이와 그 은혜를 경험 못해요. 나중에 살다가 그렇게 할 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뒤늦게 간증을 하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진짜 그 진짜가 뭔지를 경험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싸움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싸움이었거든요.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며 생각과 감정이 오가며 그와 같이 가는 거기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걸 넘어서서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 된다는 게 막연히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요, 하늘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이 땅의 유일한 것.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어떻게 원칙이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에 끌려오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됐을 때, 하나 됐을 때, 그것은 하늘에서 결정이 땅의 결정이요, 땅의 결정이 하늘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그걸 얘기하는 아주 깊은,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류하며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하나 된다. 어떻게? 그냥 기도하면 돼요? 이방인의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그냥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한 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기도한다면, 만약 베드로처럼 가지 마옵시오, 가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겠죠. 그분이 공생의 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늘 문이 열리며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기뻤으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속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 내 뜻, 바벨탑을 쌓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묻는 싸움.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주기도문은 가장 기도의 핵심이 담겼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오고 하나님의 꿈이 오는 겁니다. 마커스에서 요즘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성경 해석, 오해, 실수가 뭐예요? 요셉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안에 먹히는 것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욕심과 결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은 내가 꿉니까? 하나님 줍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요셉이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꿈꾸고 있는 겁니다. 요셉아, 내가 네 인생을 꿈꾸고 있다. 내가 네 인생을 일하고 싶다. 네가 그 꿈을 이해하도 못하던 내가 너에게 꿈꾼다 하고 요셉의 꿈을 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분이 종의 몸을 갖고 왔을 때, 인간의 몸을 갖고 왔을 때 그분에 있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죄의 몸을, 종의 이 죄된 세상 속에 종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머리로 뜻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온 힘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드렸습니다. 그게 기도로 표현된 겁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뜻을, 내가 여기서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막 내 뜻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다, 그래요 하나님 알았어요, 이런 식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뜻을 100% 쫓는 분이에요. 그 100% 쫓는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게 뭐냐?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알아, 쫓아, 이게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에 단순히 하나님의 뜻만 물었을까?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장 오해하기 쉬운 본문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38절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예수님도 고민하게 죽게 되었지, 나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지기 싫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종의 몸을 입은 자에 갖고 있는 삶의 실제적인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몸이, 이 죄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싫어하는, 그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나자마자 첫 번째 나타나서 공격한 자가 사단이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이루기 싫어하는 자, 실제적인, 영적인, 실제적인 존재, 그가 우리 인생 속에 공격하는 사단의 실제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실제적인 싸움 속에 예수님은 신의 몸이 아니라 종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종의 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걸 다 우리의 땅의 삶에서 체험해 갔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는 것은 이 고민이 십자가를 치기 싫은 게 아니라 종의 몸을 입고 온 자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아픔과 현실입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종의 몸을 얻고 와서 사단의 공격 속에 힘들어 죽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 시험에서 나는 사단의 뜻을 쫓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이 단순히 예수님만 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
4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 자는 것은 그냥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한 사건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시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마음은 영혼으로 또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하고 다시 두 번째 나가 다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들을 이번엔 두시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두시고 두시다, 허락하다, 버려두다, 용서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용서했다는 건 뭐예요?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다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또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45절) (46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걸 보시고 그래요. 그죠? 슬픔으로 잠들었대요. 어떤 슬픔? 저쪽은 피곤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피곤함이 슬픔에서 온 건데 어떤 슬픔이요?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피곤했는데 그냥 피곤이 아니라 슬픔으로 피곤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령한 날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방법이 뭔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 사단의 영적인 공격 속에 그 슬픔과 영적인 육적인 슬픔 속에 빠져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기 위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단이 밀가부르듯 청구했대요. 사단이 지금 날뛰고 있는 겁니다. 날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시험에 들게 하고 베드로도 넘어지게 하려고 모든 제자들 가운데 사람이 밀가부를 하려고 지금 청구했다. 난리가 났다. 지금 영적으로. 왜? 하나님의 뜻에 가장 반대하고 싶은 자니까 날뛰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겨낸 게 그냥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복음송 중에 이런 말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있죠. 예, 우리가 그냥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의 현재 계속되는 중보와 기도가 되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손길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와서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그 영적인 싸움과 눌림 속에 그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의 영과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자기만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또 시험의 유혹을 이기려고 기도했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이 시험과 유혹 속에 일어나기를, 돌이킨 후에 분명히 도망가고 연약해서 무너지지만은 하나님 그 시험에 그들이 빠지지 않기를.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수만 가지 시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수만 가지 시험과 공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죠. 사단이 시험에 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악에만 빠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악에 빠지면 얘기가 다른 겁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붙잡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래서 기분이 잡쳐서 안 해. 기분이 잡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자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죄된 종된 몸으로 한 이 세상 속에 갖고 있는 삶이 만만치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스킬이 서로 부족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실제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시험에 유혹에 공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의 유혹과 공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현실입니다. 종이의 몸, 예수님이 아닌 죄된 몸을 갖고 있는 자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핑계대지 못할 게 하나 있어요. 그 시험 때문에 예수를 쫓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말이 아닙니다. 어떤 때 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다른 교회 가서 잘 섬긴다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성향과 뜻과 방법이 부족해서 다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되려는 것,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을 쫓는 것은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며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떠나갖고 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하나님밖에 없어야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시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더 하나님 깊게 섬기는 데 가겠습니다. 해야죠. 모든 교회가 싸웠습니다. 그거는 무지한 교만이죠. 이해가 되세요? 죄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 돼서 이 땅을 가는 것. 그 싸움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자 인생 속에 기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 하는 이 모습 속에 누가복음에 보세요. 42절 44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왜냐하면 죄된 몸으로 그걸 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건 예수님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몸을 쳐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격려하여 힘을 돋고 주더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자, 우리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 나 기도할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놀랍게 천사가 언제 돕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격려하면서 힘을 더하여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은 더 깊게 하나님께 들어가고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신 겁니다. 무릎은 여러분이 꿇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서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예비하지도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며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밖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쳐서 야곱처럼 쳐서 환도뼈를 쳐서 정신 차리게 하십시오. 그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떤 게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가장 기쁜 경험을 하나 하게 될 겁니다. 내 편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나를 끌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듣지 않아도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 그 기도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